오늘은 그 사사기의 9장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제 9장에 들어오면서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죠. 그리고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을까요? 우리들은 이 기드온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함으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된 그 기드온의 자녀들이, 그 씨앗들이 그 9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다시 9장으로 넘어와서요. 이 첫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바알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들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처럼 섬겼던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이 세겜으로 찾아가서 자신을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세겜 사람들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릿 신전을 통하여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이 아비멜렉에게 주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 다 몰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룻바알의 아들 중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담이었습니다. 그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쳐 말합니다. 우화를 들어 말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주된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9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9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아멘. 요담의 이야기는요,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이렇게 대한 것이 의로운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하면서 이것이 의로운 일이 아니라면 20절에와 같처럼 두 가지 일이 발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과 밀로의 집을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예언이고요. 두 번째 예언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에 이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무엇인가 하면 악한 영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배신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역사의 결론이 57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겜의 심판입니다. 아비멜렉은 앞서 그 내용에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과 싸움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 섭리하시는 대로 세겜을 진멸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데 여기에서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세겜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우신 계획 속에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세겜을 다 진멸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41절에 보니까 아루마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루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루마라는 뜻이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의 이런 행보, 전체적인 행보를 보면 세겜에 가서 내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폭정을 일으켜서 분명히 세겜 사람들이 그들을 배반하였지만 그들을 다시금 다 진멸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섰고, 나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야 라고 선 곳이 바로 아루마라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는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행동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그곳에서 내쫓아 버리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멸망을 시키느냐. 그리고 아비멜렉은 종일토록 성을 치고 백성을 죽이며 성을 헐고, 마침내 45절에 보니까, 끝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금을 뿌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금을 뿌린다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을 뿌린다. 우리나라 소금 뿌리면 뭐가 되죠? 부정을 제거하는 거. 이 부정 탔어 하면서 소금 뿌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요, 성읍이 신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서 황폐케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성읍이 신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황폐하게 되는 그런 땅에는요, 어떤 곡물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어떤 수확물도 얻을 수 없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황폐케 되어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상황임을 볼 때 그 땅은 완전히 멸망했다. 결국은 아비멜렉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은요, 자신을 반역함에 대한 응징이 바로 이런 완전한 황폐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런 왕이 되어야 돼. 난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어. 그러니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 지금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배반을 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폭정으로 인한 배반이었기 때문에, 앞선 23절의 말씀에 보면 악한 영에 의한 역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악한 영에 이끌려서 배반을 일삼고 분열을 일삼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읍이 황폐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황폐케 되어지는 일이,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취하는 아비멜렉의 이런 일들이 46절과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은요, 세겜 망대의 엘브리 신전 보루에 다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엘브리 신전의 보루는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치적인 자금을 마련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세겜 망대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우상들, 자신이 섬기는 이 우상을 통하여서 그가 왕으로 세웠는데 설마 이곳까지 치겠어? 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겜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의 영에 이끌려 행동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엘브릿이라는 의미는 앞서 우리가 바알브릿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브릿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 브릿의 의미는요, 약속, 네, 약속,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약속, 언약. 자, 그 바알은 그냥 말 그대로 바알이에요. 바알의 약속이라고 얘기해요. 바알의 언약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브릿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 일반적으로 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 그냥 우상 이런 것을 쓸 때는 그냥 신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약속, 아니면 약속하신 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브릿이라는 뜻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장면이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맺고 영원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한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인식 속에 누군가와 언약을 맺고 그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언약을 맺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바알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바알과 언약을 맺고 지금 여기 엘브릿 신전 보루, 이 보루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은신처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상과 언약을 맺은 아주 중요한 은신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합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합당하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에게 도망치고 있습니까? 엘브릿, 우상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헛된 우상에게 우리를 좀 구해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엘브릿 신전 보루에 모였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무를 해면서 나와 같이 이같이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뭇가지를 다 모아다가 그 보루 위에 얹죠. 그리고 여기다 불을 붙입니다. 어쩌면 세겜 사람들은요,
요담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우리를 해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현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은 꼭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아비멜렉이지만 그를 들어서 이 세겜들을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길을 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지켜주지 못하죠. 또한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보호자,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왜 이 세상의 것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바른 길을 열어주지 못하는 그것을 왜 찾고 계십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내려놓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비멜렉의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우리는 앞선 내용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로의 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 일부 학자들은 세겜 망대에 있는 거기 모든 사람들이라는 포함 속에 이 밀로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추측은 추측일 뿐 성경이 말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비멜렉을 추대한 자들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그냥 그것을 따라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볼 심판은요, 세겜 사람들과 밀레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모습, 아비멜렉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분명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을 향한 역사 가운데 아비멜렉은요, 데베스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데베스도 아비멜렉을 배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공격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는 아비멜렉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세겜을 넘어서 가까운 성읍인 데베스로 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데베스 사람들도 자신들이 공격을 받자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망대 꼭대기로 모여 숨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은요, 세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로 태워 죽이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망대에 가까이 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53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위대한 장수도 아니고요, 어떤 놀라운 위대한 왕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의 여인, 그 손이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했습니다. 모든 것에 백전백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아비멜렉.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연약한 한 여인의 손에 그 아비멜렉을 다 이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비멜렉은 아주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던진 이 맷돌 하나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맷돌 어떤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한 여인이 그것을 들어서 던지면 죽겠죠.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맷돌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맷돌은요, 바닥은 이렇게 넓은데요, 엄청 무거워요. 바닥은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에는요, 이렇게 한 손으로, 한 여인이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맷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곡식을 빻을 때 그냥 밑에다가 곡식을 놓고 이것을 밀어서 이렇게 곡식을 빻는다고 해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윗짝 맷돌이라고 하는데, 이 맷돌을 들어서 위에서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맞아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돌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정말 아비멜렉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심은 대로 그 모든 것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바위 위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다 무참하게 살해했던 그 아비멜렉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돌을 통하여 그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아비멜렉의 사람, 그리고 한 바위에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을 한 맷돌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곧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굉장한 것이 필요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약한 자를 들어서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약한 것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56절과 57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죽음이, 세겜 사람들의 죽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우연스럽게 죽게 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복으로 서로 싸우다가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라고 이렇게 죽게 된 사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보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행동을 했는지 내 잘못을 하나님이 갚으시나? 이런 것에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잘못된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회개의 자리로,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이 모든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마귀 사탄의 그런 행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 말고 우리는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활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실로 모든 것을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것은요, 예수님의 승리의 외침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그런 삶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함도 다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길을 선택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우신 은혜, 선악과를 선택할 그런 길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모든 길도 열어주셨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을 선택할 길을 원하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길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선택할 그런 길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그런 길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우리는 세상 앞에 설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죄 가운데 서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우신 계획 안에 주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조차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마음조차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